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사실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이 장면에도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유대 문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사람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 곁에 있던 나사로의 영혼도 완전히 이제 사라진 그 날이 바로 나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나흘 정도 지난 시체는 썩게 돼 있고 냄새가 나게 돼 있죠. 또 거기엔 날씨가 얼마나 또 덥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물학적으로도 그 나사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희망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죽은 지 나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생물학적이든 유대 문화적이든 아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마르다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도 있고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계셨더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셨더라면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은 바로 닫힌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알고 부활도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셨더라면 이라는 과거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활은 나중에 죽고 다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압니다. 미래에 부활될 것을 내가 믿고 압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느냐? 그래, 너 대답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과거의 사건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이론으로 생각할 때 나사로가 죽은 무덤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알지요.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구나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부활은 알고 있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적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과거나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의 사건으로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훌륭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완벽한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환자는 그 처방전을 집에 가져가 액자에 넣고 소중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처방전의 내용도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처방전에 익숙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은 처방전을 액자에 넣어두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처방전 자체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처방전을 아는 것과 그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을 붙드는 것과 또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알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처방전을 액자에다 넣어놓고 그 처방전만 보고 있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사실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이 이론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지식적인 내용이 이 믿음의 현실로 바꾸는 세 단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활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이 마르다에게 주님은 부활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11장 17절부터 44절의 내용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와서 마르다를 대화를 하는데 마르다는 어디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죽은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바라보지 않고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라봐야 할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론입니까? 정보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교리체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눈물을 닦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덤만 바라봤던 마르다가 말씀하시고 자신의 앞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역사는, 부활이라는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바람을 바라보자 가라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 물에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나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기적을 역사하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이 부활을 믿느냐 하고 말씀을 먼저 전달합니다. 마르다에게.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레마 크리스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로고스로 사용하고 하나는 레마라고 사용합니다. 이게 보통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때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냥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말씀,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쓰여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이 레마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그냥 정보로 앉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르다는 그동안 생각했던 이론적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부활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역사하여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이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850명이 넘는 이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를 했을 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역사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레마로 들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하여 사역을 재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여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한다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마르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오늘 마지막 절이죠.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주님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열렸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냄새 났던 것이 사라지고 나사로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고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이루어진 다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덤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하여 무덤 문이 열려서 나사로가 나오게 하십니다. 고백이 있는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동의하는 겁니다. 그 나타난 역사를 놓고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먼저 선포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걸어나가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는 현실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백이 먼저입니다. 고백을 먼저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이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앞에서 고백과 선포를 하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론으로 알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에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무릎 앞에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무덤을 열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게 하시고 냄새났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백이 먼저입니다. 선포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먼저이지 우리는 자꾸 먼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고백이 먼저다.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을 믿고 나를 고백하고 선포하라. 그럼 내가 그리고 그 고백에 맞춰 모든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먼저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신 거다. 그 대답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터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부활이 이론으로 머물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통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고백 없이는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이 믿음이 되는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있을 때 죽음 같은 고통이 생명의 자리가 되고, 죽었던 막혀있던 관계가 풀려지고, 막혀있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닫힌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열릴 것 같지 않는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받지 않고 눈을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백했습니다. 무덤이 열리지 않는 상태, 오라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는 상태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질문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열리지 않는 무덤 앞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회복 앞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죽음의 문을, 생명의 문을, 무덤의 문을, 모든 얽혔던 관계의 문을 다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오늘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여 그러하이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닫힌 무덤들을 여실 것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이 생명의 자리가 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하며 막혔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주일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하여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본문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나의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닫힌 무덤 앞에서도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일들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덤 같은 앞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이론만을 알았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에서는 닫힌 무덤 앞에 절망하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론적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마르다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증거 없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부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죽음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관계 위에서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맡겼던 돌들을 주님께서 옮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질문 앞에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좀